산상수훈은 성도들이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실천적인 규범입니다. 예수님은 세 장에 걸쳐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까지 말씀해 주신 교훈을 삶에서 살아내기 위한 첫 걸음입니다. 그 첫 걸음이 좁은 문,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훈을 받은 오늘날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애쓰고 있습니까? 대부분은 좁은 문을 멀리서 감상만 합니다. 그리고 넓은 길에서 교제하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느덧 예수께 속한 자들이 아니라 다수에 속한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 가르침은 분명 좁은 문을 생명의 문으로 그리로 들어가야 한다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꺼리는 것입니까? 그 문은 불편하고 손해보는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찾는 사람이 적어 때로는 홀로 그 길을 걸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 것은 따르는 무리가 많은가가 아니라 십자가 복음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넓은 길을 추구합니다. 주류들이 모이는 크고 주류들이 모이는 곳은 크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곳이 아닌 찾는 사람이 적어 조금은 당황스러운 좁은 문이 생명의 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생명을 얻기 위해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이 결코 순탄치 않고 매 순간 고난을 이겨내야 하는 삶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넓은 문이 아닌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넓은 문은 문이 크고 길이 넓어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아도 그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비록 길이 좁고 불편하고 찾는 이가 적어도 그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문인 좁은 문, 생명의 문의 특징은 무엇인가? 먼저 생명의 문은 바늘 귀와 같이 작은 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생명의 문은 사람들이 들어가기에 불가능할 정도로 좁게 만들어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만 이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도 포기할 수 있는 자만 통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성도들에게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내 나라는 이런 나라다. 그러니 들어올 것인지 아니면 예전의 길로 갈 것인지를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주님은 하나님 나라와 그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그 가르침을 들은 백성들이 결단을 내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집이나 성, 도시에 만들어진 좁은 문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 문들은 대개 하인들이나 가난한 자들이 드나드는 문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우리를 그런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신 것입니까? 이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이 이 땅에서는 풍성한 부와 명예와 권세를 얻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세상의 행복과는 거리가 먼 길을 가야 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 유익이 없고 손해만 보는 일, 수고와 봉사를 해야 하는 그런 길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불편한 길을 가야 합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처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좀 편한 길, 넓은 길로 가면 안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길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좁은 길, 좁은 문만 허락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이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좁은 길, 좁은 문이지만 생명의 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라 하신 목적은 우리에게 고된 삶을 주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만 넘어서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큰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우리가 주님 가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곳에 천국이 펼쳐집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이런 세계를 꿈꿉니다. 그래서 서양인들은 파라다이스를 그리워하고 동양인들은 신선의 세계인 무릉도원을 꿈꾸며 살았습니다. 특별히 서양인들은 이 세상 어느 외진 곳에 낙원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곳은 병도 늙음도 죽음도 다툼도 없는 세계라 생각했습니다. 완전한 유토피아. 그런데 그 낙원으로 가는 길은 매우 좁고 위험한 것으로 소설이나 영화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견하기도 어렵고 또 한 번 나온 후에는 다시 들어가기 힘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천국으로 가는 길과 문도 그렇습니다. 바늘귀와 같이 작고 좁습니다. 그 문만 찾아 들어가기만 하면 놀라운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약속, 진리. 그래서 주님은 비록 힘들고 찾는 사람이 적지만 우리가 그 길을 가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문으로 들어온 자들입니까? 만일 그렇다면 이제는 넓은 문을 들여다보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길을 기쁨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이 길은 많은 사람들이 찾지만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길입니다. 아무나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결단하는 사람들에게만 보이는 문입니다. 그러나 이 길 끝에는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 그 길에서 만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명의 문은 외면하기 쉬운 문입니다. 14절을 보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찾는 이가 적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사람들이 외면하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문을 외면하는 것입니까? 성경은 그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기 때문이라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기 쉽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이유가 그 길이 좁고 협착하기 때문에 그 길로 가는 것이 불편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외적으로 그분의 존재가 보잘것없이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출신입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변두리인 갈릴리 나사렛. 나사렛은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갈릴리 주변 성읍 200개를 열거했을 때 거기에도 등장하지 않을 정도로 작은 시골 동네였습니다. 예수님 당시 나사렛의 인구는 200명이 넘지 않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곳에서 구세주가 나올 것이라고. 갈릴리 가나 출신이었던 나다나엘조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없다고 할 정도로 보잘것없는 마을이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도 또 그 근방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출신 배경을 보고 그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구약 성경은 메시아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할 비천할 신분으로 올 것이라 예언했음에도 사람들은 이 예언을 무시했습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왕궁이나 사내들인 공회원 아들로 오시지 않고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오셨을까? 외적 조건을 본다면 우리도 생명의 문을 외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도 생명의 문이신 예수님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외적인 조건 때문에.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몰라서 비천한 신분으로 오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천한 곳에 오신 이유는 약하고 천한 우리 같은 자들로 믿게 만드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으셔서
넓은 길로 다니던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모든 자들이 생명의 문으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생명의 문으로 갈 수 있는 통로는 아주 협착합니다. 협착하다는 것은 너무 좁아 한 사람이 겨우 드나들 정도의 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외적인 것에는 신경을 쓸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얻은 것들은 버려야 지나갈 수 있습니다. 나의 소유, 명성, 위치 다 버려야 합니다. 이것에 집착하는 자는 결코 그 문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외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부둥켜 안고는 생명의 문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는 버리고 한 가지만 선택해야 됩니다. 즉 외적인 것,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을 버려야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땅의 복을 추구하는 자는 결코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한 생명의 문은 우리 눈에 들어오지 않고 외면하고 무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외적으로 비천한 자들을 택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기 원한다면 사람들의 시선을 생각하지 말고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생명의 문이신 주님을 놓치지 않고 그 문으로 들어가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세상의 것들로 우리를 채우다 생명을 놓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들이 외면하고 무시해도 찾는 사람이 적어도 좁은 문, 좁은 길에 생명이 있기에 우리는 묵묵히 그 길로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따라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 길이 세상 사람들이 꺼리는 길이라도 묵묵히 주님 손 붙잡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수에 속하기보다 예수께 속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 길이 비록 바늘기와 같이 좁고 험한 길이라도 주님이 가신 길이기에 우리도 그 길을 기쁨으로 걷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예비한 생명을 누리는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이 생명의 문은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속한 자들에게만 허락된 것임을 알고 외적인 것을 붙잡기보다 주님을 붙잡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